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함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와, 지난주 예수님 부활하셨지, 잘 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잘 아는 그냥 지식에서 멈춰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적인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내 삶의 두려움이 어느 순간 훅 하고 찾아왔을 때 그 두려움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함정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들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재의 나의 삶에도 깊이 체험되는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성령께서 주신 성령의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쓴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책보다 탁월한 책을 고르십시오라고 하면 이 히브리서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 목소리 좀 줄여주셔도 됩니다. 제가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청중이 누구냐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지금 이 사람들 어떤 상황이냐면, 청중이요 지금 어떤 상황들이냐면 다시, 그러니까 주이시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고 있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설명해 주었어야 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못을 딱 박아놔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유의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생명과 사망, 시간과 영원,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하신 가장 큰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강당에 저 뒤에 컨트롤 박스에서 라이트를 온하면 이 공간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박스 안에서 스위치를 올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스위치 켰습니다 라고 소리를 쳐야 여러분들이 빛이 들어왔구나 그래야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뒤에서 스위치 올리면 빛이 짠 하고 들어오면 여러분들 그냥 본능적으로 빛이 들어온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르는 것처럼 앉아 계세요. 인식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불이 딱 들어오면, 그렇죠? 이게 알죠? 알잖아요. 꺼졌다 켜졌다 이게 아시잖아요. 이제 손발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예배팀하고 이제 딱.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어두운 세상이 왜 그 빛을 깨닫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리워지니까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역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눈을 띄우는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많이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눈뜨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0장과 요한복음 9장에는 육체의 눈을 뜨게 하는 사역도 하셨지만, 당신을 통해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구원사역, 영안을 뜨게 하시는 구원사역, 구속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계속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체의 형상, 말이 어렵잖아요.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그 노트에다가 도장을 꾹 하고 찍으면 여기에 도장이 찍혀 있지만 이 뒷장에는 자국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남죠. 이게 본체의 형상입니다. 여기가 형상이에요. 본체는 여기 있잖아요. 이 형상이 남는 것입니다. 이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보다 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완전하게 나타나는 분으로 묘사하면서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두워서 여러분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스위치를 ON 해주시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죄와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부활절까지 일어났던 그 일,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설명해온 히브리서 기자가 2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가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온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3장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멀리서 한번 흘낏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냥 그 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전 요즘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묵상했었을 때에, 10대에 묵상했었을 때의 그 무게와 청년 공동체를 담당했을 때에 그 묵상했을 때의 그 말씀의 무게와 담임이 되고 나서의 그 말씀의 무게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그 무게의 진지함이 달라지는지를 요즘 얼마나 깊이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가볍지 않습니다. 진지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안내하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 가운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원문이 개인에게 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이 명령이 공동체에게 주었습니다. 공동체에게. 주사랑 공동체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런데 공동체가 늘 언제나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공동체가 교회가 가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을 때는 각 개인이 받습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 받자마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님의 집에 속한 가족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그 집의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시지 깊이 생각하기 시작할 때 두 가지를 묵상하십시오.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라고 합니다. 하나는 사도 되신 예수님,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사도라고 지칭하는 것이 여러분 편하세요? 사도 예수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죠? 여러분, 사도 예수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사도라고 지칭하는 곳은 딱 여기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무엇입니까? 사도의 뜻이 뭐예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사도입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가 나중에는 11사도로 바뀌죠. 아포스톨로스로 바뀝니다. 12제자였다가 11아포스톨로스, 11사도로 바뀌는 것처럼 11사도가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 받은 자로 바뀌는 것처럼 사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연히 그냥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로서의 역할이 있으셨어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적인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대제사장들마다 백성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나아갔죠. 그들은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서 번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 다 뿌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들의 죄를 다 용서받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가 용서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명은 그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과 사도적인 그 사명과 그의 직분, 대제사장의 그 직분은 나누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그 두 가지를 다 언급하며 우리 가운데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2부 예배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샌디에고의 많은 예배자 여러분, 오늘 부활절 이후에 그 한 주 동안에, 그리고 이번 또 한 주를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건 그분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생각. 교회에 와 있지만, 찬양하고 말씀 듣지만, 셀폰 하거나, 교회에 와 있지만 말씀 듣지만 주보 보거나, 말씀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하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온통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삶. 여러분, 어느 날 그 은혜 사모와 함께 앉아서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사모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당신만큼 교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진리가 아닌데 아멘 하시는 건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아무튼 은혜 사모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하길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는 진짜 24시간 교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저도 그 생각을 못 하다가 저는요, 꿈도 교회 꿈 꿔요. 꿈에서도 교회 꿈 꿔요. 꿈에서 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운영위원회 회의하고 있어요. 이건 병입니다, 병. 얼마나 쉽지 않아요. 심각합니다. 지난 주중에는 제가 잠시 교회를 주중에 좀 비울 일이 있어서 새벽 기도를 녹화해두고 타운을 좀 벗어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녹화된 거는 좀 잘 틀어졌을까? 음향엔 문제가 없었을까? 우리 조한노 권사님 잘 오셨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화요일 날 조심스럽게 우리 집사님에게 조심스럽게 별일 없죠?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음성 지원이 되면서 이렇게 왔어요. 여기 신경 쓰지 마시고 일 잘 보고 오세요. 잘 쉬다 오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죠. 생각이 되고. 거기에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건 마태복음 말씀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의 전부가 그분에게 몰입되어져 있는 상태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서도 예수님 만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 볼 때 여러분, 우리 몰입하거든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슈퍼볼 보거나 월드 시리즈 볼 때 굉장히 몰입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운동하실 때 몰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골프를 치시거나 정말 좋아하시는 피클볼 하실 때 얼마나 신나세요. 몰입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몰입되어져 있는, 그렇게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부활절 이후에 너의 삶이 그렇게 몰입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이라고 부르는 날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지 말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자라고 권면하면서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오늘 12, 13, 14절에 읽었던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한 문장입니다. 중간에 마침표가 없어요. 그게 한 문장으로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2, 13, 14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의 뿌리가 뭐라고요? 악한 마음의 뿌리는요, 예수 믿지 않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의 뿌리는 예수 믿지 않음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난주까지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짓을 해요.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악한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의 뿌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악한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지기 시작하는 것을 빨리 자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두려운 것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는 것이죠. 그때에는 우리 주변을 하나님을 점점 떠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는 여러분의 주변을 맴도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덤벼들어서 여러분을 해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1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목원들이, 여러분들 목원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거룩한 목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watch out 해줘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를 watch out 해주라. 여기서 오늘 말씀에 삼가라는 말은 보라라는 거예요. 서로 돌봐줘라 라는 거예요. 삼가해주라는 거예요. 자매님을 봐라. 잘 지내나? 우리 권사님 건강하시나? 우리 권사님 이렇게 더 잘 걸어 다니게 되셨네. 보는 거죠. 할렐루야. 집사님 연주도 잘하게 되셨네. 보는 거예요. watch out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의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매일 습관적으로 서로를 권면하여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주의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피차 권면하라 라는 말은 성도들의 공동체적인 책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피차 권면하는 것은요, 그냥 담임 목사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피차 권면하는 것은요, 성도들 간의 공동체적인 책임이다 라고 이해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어는 but encourage 하는 것, but encourage one another daily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 encourage를 다 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매일매일 권면하고 세워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encourage 해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오늘 목장 숙제, 여러분들 목장으로 모이면 앉으시면 꼭 옆에 있는 분들의 칭찬 한 가지씩 꼭 해주세요. 오늘 집사님 옷 색깔이 예쁘세요. 뭐 이렇게 일부러라도 하세요. 아셨죠? 오늘 화장이 너무 예쁘게 되셨네요. 봄판도 예쁜데 화장도 예쁘네요. 뭐 이렇게 예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인커리지 해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것입니다. 나는 성격이 안 돼서 그거 못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일부러라도 더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적인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계속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권면하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계셔야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좀 마음이 많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몇 분의 목사님들이 그 스님들의 그 문장을 가져다가 인용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팬시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성경 말씀 말고는 다른 곳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세상이요, 이게 구식인 것처럼 되어지고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면 유행에 뒤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요즘에는 그냥 그렇게 요즘은 그 스님의 말씀에 더 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이 우리 정통교회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되는 부분들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그렇게 공론화된 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목사님들을 욕하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일들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시작할 때의 신앙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자꾸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문장도 굉장히 나에게 인사이트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말씀도 내가 취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누가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요.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네, 예수님 당시에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은 심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했던 분들이 지난주 침례받았던 9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저랑 같이 침례 교육 때 하셨던 분들이세요. 그것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14절에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그 문장인 거예요.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이 처음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해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교회라는 공동체에게 이렇게 권면한 이 말씀이 12절부터 14절까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교회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이십니다. 그리고 주사랑교회의 사역이 되기도 합니다. 주사랑교회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로 견고하게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아는 지식으로 멈춰있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권면했던 것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을 굳게 믿으라 라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은 내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똥 철학 버리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것 꽉 쥐고 사실 필요 없으세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래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믿자, 공동체로 같이 가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함을 입은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돕고 격려하고 서로 지켜보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 우리의 삶을 깊이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찬양하실까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